신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이 말씀 봉독 후에 송필호 목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돌아보면 무수히 감사의 제목들이 많지만 잊어버리고 살아왔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잊었던 감사를 새롭게 회복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달에 미국에서 제 아내의 세 자매가 방문했습니다. 한 분은 제일 큰 언니는 서부에, 그리고 바로 밑에 동생은 동부에, 그리고 막내는 중부에 살았는데 지금은 독일에 있지만요. 그 100세가 넘으신 장모님이 언제 돌아가실지 마지막이 될지 몰라 일부러 시간을 맞추어 함께 모이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아내의 그 자매들을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시간도 있었는데요. 함께 모여 이야기하는 중에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은 같은 뱃속에서 나온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성향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갈려져 있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전직 대통령 트럼프는 공화당 출신이고 현직 바이든은 민주당 출신입니다.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우리는 모두 같은 당입니다. 무슨 당이죠? 예수당. 같은 당이죠. 지금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몇 년 전에 그 신문에 나온 칼럼을 보니 이 바이든에게 이 수년 동안 간직해온 액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액자에 담긴 것은 놀랍게도 재밌게도 2컷짜리 만화입니다. 만화. 바로 이것이죠. 왼쪽은 Why me? 오른쪽은 Why not? 미국의 유명 작가 딕 브라운이 그린 만화인데요. 왼쪽 컷은 이 주인공인 바이킹입니다. 바이킹 주인공이 자기가 탄 배가 폭풍우 속에서 벼락을 맞아 좌초하게 되자 하늘을 향해서 소리 지릅니다. Why me? 왜 납니까? 이렇게. 하필 왜 나?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뜻이죠. 항의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컷은 위에서 이렇게 소리가 들립니다. Why not? 왜 너는 안 되냐? 왜 너는 안 되지?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인생의 깊은 통찰력이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매스컴에 알려졌다시피 바이든은 29살 젊은 나이에 상원 의원이 되자마자 교통사고로 부인과 딸을 잃었습니다. 그 사고로 아들 둘도 중상을 입었죠.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아들이 인생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믿음에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아버지가 이것을 알고 바로 이 만화를 액자에 넣어서 그에게 건넸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내 인생을 세상이 책임져 줄 수 없어. 털고 일어나. 사람은 누구든지 또 언제든지 불행은 찾아올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추구했다고 합니다. 그 후 그는 아무리 나쁜 일처럼 보여도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좋지 않은 일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됐고요. 또 삶의 목적을 찾게 되면 삶의 그 방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 법무장관을 지냈던 아들이 49세의 나이로 뇌암에 걸려 또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또 털고 일어설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운 시련 앞에서 Why me?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만족스러운 답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상황이 좋을 때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기 쉽지만 상황이 어려울 때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그 믿음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혹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 전기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2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만일 집에 식수 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렇지 못해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하루 1,000원 이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100만 명의 환자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 감금, 외로움, 고문의 고통,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한 당신은 5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체포, 협박, 학대,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에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 30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며 만일 당신의 집에 냉장고 안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져 있다거나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의 75%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의 은행에 그리고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고 어딘가 작은 접시에 동전을 모아놨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8% 안에 드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부자이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당신이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앞에 있는 글을 읽을 수 있게 된다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세상에 20억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쉽게 불평하지만 훨씬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감사를 빼앗아가는 가장 큰 원흉은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설교를 잠깐 한 주 미루고 감사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바이러스 킬러입니다. 불평 바이러스, 원망 바이러스를 때려잡는 킬러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을 미리 예방하는 예방 백신이기도 합니다. 감사하다 보면요, 불평과 원망에 감염되기가 어렵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을 퇴치하는 특효약은 바로 감사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마음의 자산입니다. 누구나 많은 돈을 가진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부자는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함을 통해서. 감사는 남이 줄 수도 그리고 남이 빼앗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감사는 많이 할수록 마음이 넉넉해지고 적게 할수록 마음이 빈궁해집니다. 감사가 많은 사람이 부자고 적은 사람이
빈궁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은 복이지만 감사가 없어서 마음이 빈궁한 것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감사 제목으로 바꿀 수 있지만 불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불평거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불평은 마귀를 춤추게 합니다. 미국의 개척 역사는 청교도들이 흘린 눈물의 감사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항해술이 취약했던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대륙을 향해 떠났습니다. 180톤의 그 메이플라워 호는 146명이 타기는 아주 작은 배였고 또 사람들은 항해 도중에 높은 파도와 극심한 기아와 그리고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1620년 12월 26일 바로 크리스마스 바로 이튿날 117일간의 험한 항해 끝에 미국 플리머스 동부 플리머스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혹독히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들은 식량 부족으로 영양실조에 걸렸으며 그리고 전염병까지 돌아서 봄이 오기 전에 44명이 목숨을 잃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더구나 신대륙의 기후 조건과 토양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보리와 밀을 심었는데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에 시달렸고 극심한 추위에 고통을 당했으며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떨어야만 했습니다. 마침 그때 원주민 인디언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교도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인디언 추장 사모세트라는 추장은 몇 종류의 씨앗을 가져다 주었고 재배 기술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호박, 옥수수, 감자 등의 핵곡식을 추수할 수 있었죠. 이에 청교도들은 도움을 준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열고 귀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추수한 열매로 만든 음식과 칠면조 고기를 요리해서 함께 먹으며 신들에게서의 첫 추수 감사절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추수 감사절의 전통이 된 것입니다. 위험한 항해를 마치고 상륙한 청교도들이 감사했던 감사 제목들이 남아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180톤밖에 되지 않는 작은 배지만 그 배라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지만 117일 동안 전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지만 한 아이가 태어났음에 감사합니다. 여자들 중 몇 명이 파도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되어서 감사합니다.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 한 달 동안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곳에 상륙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고통스러운 3개월 반 항해 도중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추수 감사절을 맞이해서 모진 시련 속에서도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그 청교도들처럼 우리도 범사에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감사는 덧셈이고 불평은 뺄셈입니다. 감사는 기쁨을 더하지만 불평은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감사할수록 감사거리가 더 보이고 불평할수록 불평거리가 더 생깁니다. 감사는 긍정 에너지를 플러스합니다.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를 아시나요?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감사가 있고 감사가 없고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나에게 감사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비슷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면 할수록 은혜가 플러스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어둠을 밝히는 것은 등불이지만 마음을 밝히는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를 자꾸 하게 되면요,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반면에 감사를 잃어버리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리고 어두워집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찾아보면 항상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공짜로 마시는 공기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마시는 산소는요, 공짜가 아닙니다. 돈을 주고 사야 마실 수가 있습니다.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돈 주고 공기를 마시지는 않습니다. 알고 보면 가장 귀중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은 공짜요, 또 은혜입니다. 시편 136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편 136편은 총 26절이 있는데요, 매 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햇빛 아래 살면서 해를 주셨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적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해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거리는 찾는 사람에게 그 감사할 것이 보이는 법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자기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 탁월한 능력으로 그 주위에 많은 시기 질투하는 그런 관리들이 생겼는데요, 페르시아 관리들이 흠을 찾아도 아무리 찾아도 없자 마침 마지막으로 그의 신앙생활을 꼬투리 잡기로 모의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부추겨서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것을 어기는 자에게는 바로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라는 법령을 통과시켰습니다.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고도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 달 동안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하든지 아니면 진문을 끌어 닫고 창문을 닫고 그렇게 기도하면, 한 달 동안만 그렇게 하면 위기를 모면할 텐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남이 볼 수 있도록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이 이 조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감사는 목숨까지 내어놓은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형편이 아닌데도 드리는 감사, 내가 소환해 볼 줄 알면서도 드리는 감사, 죽을 줄 알면서도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진짜 감사가 아닐까요? 5번째, 감사는 압력을 견디게 하는 힘입니다. 압력을 견디면 보석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크고 작은 압박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고통, 질병, 가족 문제, 경제 문제, 그리고 관계의 문제,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의 문제 등등 수많은 압력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런 압력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과 역경, 그 압력 속에서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신기하게도 그 압력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을 할 때, 똑같은 일을 할 때 불평하면서 하는 것과 감사하면서 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자, 앞에 보이는 사진, 왼쪽은 뭘까요? 다이아몬드. 오른쪽은 그 연필, 요새는 뭐 그렇게 많이 쓰지 않지만 연필 속에 들어가는 심, 흑연입니다. 흑연. 그 밑에 있는 것은요, 각각의 화학 구조입니다. 화학 구조. 다이아몬드는
영원한 사랑의 상징이라고 하죠. 다이아몬드만이 가질 수 있는 튼튼한 강도 그리고 투명한 아름다움 때문에 영원한 사랑의 상징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보석 중에 보석이라 불리는 이 다이아몬드가 이 시커먼 흑연과 동일한 화학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성분이에요. 똑같은 원소. 그럼 이 두 차이를 만든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탄소의 배열입니다. 눈에 보이시죠? 탄소의 배열. 흑연은 탄소 원자들이요, 얇은 판처럼 단순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깨지기 쉬운 반면에 왼쪽의 그 다이아몬드는 질서정연하고 아주 치밀한 형태로 배열되어 있어서 아주 강도가 높습니다. 흑연과 다이아몬드가 왜 이렇게 다양한 배열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은 이 둘이 받는 열기와 압력 때문입니다. 다이아몬드는 땅속 150km 내지 250km 그 깊이에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집니다. 멘틀의 가장 윗부분, 기압만 해도 5만에서 6만 기압, 온도는 1300도에서 1800도의 아주 극한 환경이죠. 이 극한 환경, 이 높은 온도에서 엄청난 압력을 받은 탄소 원자는 바로 다이아몬드로 변하고, 이보다 낮은 기온이나 그리고 낮은 압력에서 바로 흑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탄소가 심한 압력과 열을 견디면 뭐가 된다고요? 다이아몬드.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이 심한 압력을 받게 될 때 견디면 어떻게 될까요?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 견고하면서도 빛을 발하는 그런 존재 말입니다. 사실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압력을 견디기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면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보석처럼.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저와 여러분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통스러운 시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견디면 원래 석탄같이, 원래 흑연같이 검고 질라진 우리의 내면이 언젠가는 다이아몬드, 순금처럼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감사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요. 9명은 기뻐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고, 그 중에 딱 한 명, 무시받고 천대받던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이 감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누가복음 17장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감사는 믿음의 증거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감사하는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나병 환자가 병 고침을 받은 후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드렸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은 감사와 믿음을 같이 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나병 환자는 감사를 드림으로 놀라운 믿음의 결과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감사를 되찾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요약을 하겠습니다. 감사는 코로나보다 더 강한 전염력을 가진 불평 바이러스의 킬러입니다. 감사가 풍성한 사람이 마음의 부자입니다. 감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은혜 플러스입니다. 감사는 마음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마치 끓는 압력 밥솥에서 김을 살짝 빼주는 이 꼭지와 같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압력이 줄어듭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견디면 견딜수록 우리의 내면이 또한 보석처럼 다이아몬드처럼 만들어지고 빛나게 되죠. 마지막으로 감사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상 주실 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증거를 보시고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하고 잃어버렸던 감사를 되찾고 다시 회복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각자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 한두 가지로도 감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